안녕하십니까, 김미열 목사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이상화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시인의 한탄을 표현한 시인데요, 지금 우리도 코로나로 뒤덮인 세상에서 새봄의 새싹과 봄꽃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잠잠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8년 전에도 우리 사회가 척박했던 시절에 봄꽃처럼 피어난 도시 보그마 운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시화 운동 본부인데요. 오늘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뒤덮인 상황에서 다시 복음을 이야기하고자 춘천 성시화 운동 본부를 초청했습니다. 춘천 성시화 운동 본부의 이사장이신 이수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 춘천에서뿐만 아니라 또 강원도 내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이 복음 전도에 아주 목숨 걸고 전심전력 목회하신다는 소문이 나 있고 또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는 하나 되어 부흥하는 교회 이런 모토로 가지고 지금 올해 목회를 시작하셨던데요.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더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근황이 좀 어떠신지 잠깐 말씀해 주시죠. 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또 4월 초부터 우리 함께 모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배에 대한 갈증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부활절 전 주일 고난주간부터 다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만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나 또 어린아이 연세되신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소수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에 대한 갈증이 제일 크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소상공인들이 제일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들에 대한 심적 부담, 그분들의 아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착한 소비라는 그 캠페인을 하면서 이제 찾아다니면서 또 성도들도 돕기도 하시고 또 뭐 식당 같은 데는 교육자들 다 동행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또 뭐 조그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찾아가서 구매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의 위로죠. 또 지역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뭔가 영향력이 있는 교회다 보니 그런 운동이나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목사님의 그런 성김의 운동이 많은 또 선한 영향력을 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주변 교회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참 큰데 그렇지 못하니까 또 마음이 많이 아프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이제 우리 그 각 지역마다 여러 이제 연합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성시화 운동본부는 특별히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사장을 맡으시면서 또 새로운 각도에서 또 전심전력 또 이렇게 또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 이 성시화 운동본부가 어떤 기관인지 좀 이렇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시화 운동이라는 거룩한 도시 만들기 어떤 초창기의 멤버들 하시는 말씀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거룩한 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고 한 평신도 한 분이 은혜 받은 간증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이제 CCC 간사님으로 오셨던 한 분과 또 가정에서 드려진 모여서 성경 공부하던 것이 이제 좀 더 계획적으로 진행되어 가면서 1995년, 96년 이때부터 활성화되어진 복음 운동이죠. 그게 그러면 이게 성시화 운동 본부라는 말 자체가 좀 낯설 수도 있거든요. 그 성시화 운동 본부 또는 성시화 운동 요거에 관한 그 어떤 또 의미가 있는지 좀 먼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시화 운동의 그 시점은 1970년도에 이제 조남진 장로님, 지금 그 원로 장로님으로 저희 교회에 계신 원로 장로님. 현재 섬기시는 게 원로 장로님. 불신자였었는데 이분이 이제 질병을 얻으셔서
그때 네. 마침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셔서 은혜 받으시고 그러셨구나. 고침을 받으신 거예요. 원래 춘천에 거주하셨던 네, 분인데.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의도까지 예배를 드리러 가시는데 이제 조영희 목사님께서 춘천에 김주환 전도사님이 개척을 했으니까 가서 네, 네. 도와서 사역을 하라. 이렇게 이제 같이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장로님이 목사님보다 연세가 이제 10살 많으셔요. 네. 10살 아래 이제 재척 전도사님과 함께 도우셔서 시작되어졌는데 이제 이렇게 활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핵심 모토가 있습니다. 전 복음을 전 교회가 전 시민에게라는 이 핵심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분들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성령님이 다 해주셨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셨고 순종하고 나가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런 열매를 맺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 교회도 각 도시 안에들도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요즘 지금 저희 교회를 그렇군요. 보고 한국 교회를 보면은 너무나 도전이 되고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복음을 축복하자, 예. 복음으로 도시를 축복하자, 예. 거룩한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그 도시 전체가 하나님께 좀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로 좀 세워보자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신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런 그 성시아운동본부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 방향이라든지 어떤 전략이라든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또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략이라면은 사실 요즘은 좀 사회 운동이 되어야 되는데 네네. 사실 교회 연합 차원도 좀 어려운 시대인 것 같고 또 사회 운동을 하기에도 지금 시기적으로 좀 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이제 말씀은 먼저 우리가 교회가 연합을 하면서 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어떤 큰 많은 일을 해서 이것보다 삶 속에서 복음 전도가 되어지는 우리 성시화의 모토인 것처럼 전 복음을 저는 처음에 전 복음이라는 말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어떤 네. 복음은 전 복음이고 어떤 복음은 작은 복음인가. 그렇죠. 근데 전 복음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 완전한 복음을 전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네네네. 전 교회가 연합을 해서 전 시민에게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드려야 될 분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바깥에서 복음을 드려야 될 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함께 나눠야 되지 않나. 지금도 저희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세 가지 전략이 지금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던 네.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어떤 그런 전략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인의 신앙 간증이 또한 CCC 간사님으로 오신 네네네. 윤수길 간사님을 통하여서 네. 도전이 되고 또 그 당시 조남진 이제 초신자죠. 새신자가 이제 집사님으로서 김주환 전도사님을 도우시면서 이제 그분이 강원일보 편집국장으로 계시다가 보니까 지역에서는 영향력이 좀 예, 있으셨네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네. 또 지역에 영향이 있는 분들 그분들과 함께 모여서 조남진 장로님 댁에서 성경 고룩 공부로 시작되어진 것이 4명이 모여 시작되어진 것이 이제 그 당시는 성경 구락부라는 이름으로 그렇군요.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어진 것이 지금은 전략적으로 모여서 연합을 하고 네. 계획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이제 그 성시와 한마디로 복음으로 한 도시를 거룩하게 또 축복하고 또 그 도시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돼서 또 말씀하신 그런 전략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이제 왔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그러한 이런 성시아 운동본부가 현재는 춘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도시마다 세워지고 또 해외까지 세워졌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이 성시아 운동이 제일 먼저 이제 춘천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네. 이 춘천에서 이렇게 시작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은 예컨대 뭐 초창기라든지 발전기라든지 전환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언급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197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남진 세신자가 은혜받고 변화받고 이제는 성취를 한 두 부분으로 나눠 본다면은 1972년부터 1996년까지 그리고 1996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96년도가 어떤 터닝 포인트가 또 되네요. 그 상태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1995년도에 들어서 획기적으로 성취와 운동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시발점이 1991년도에 차장검사로 부임하셨던 그 전용태 권사님이 장로님이 되셔서 1996년도에 춘천 지검 검사장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때에 양인편 장로님이 춘천 법원장으로 아이고, 또 그 팀이 딱 맞았네요. 아주. 이범찬 안수집사가 안기부 지부장으로 이렇게 오셔서 초창기 멤버였던 조남진 장로님이 또 강원일보 사장님이 되셨어요. 그 당시에 또 이제 사장님으로 되셨군요. 그러니 뭐 사회적인 영향력은 대단하죠. 하나님이 어떤 팁을 딱 짜주신 거네요. 그 상황적으로.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아주 지역 사회 안에 영향력을 끼치는 포괄적인 성취와 운동이 된 거죠. 그럼 96년이 이렇게 하나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전환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은 어떻게 분기점이 나누는 거죠? 그때 이제 기관장들이 모여서 매주 금요일마다 성취화를 위한 기관장 기도 모임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그리고 96년도에 9월 2일 날 준성 성취화 본부 사무실을 개소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부가 이제 생긴 거네요, 그때가. 그때 이제 춘천 기독교 연합회도 같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한참 또 이제 열매를 맺었다랄까요? 한참 무르익을 때는 그러면 어떤 시점인가요? 그때는 열매 맺고 한참 춘천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때랄까요? 아마 그 모임을 시작하고 1997년도 이때 성시와 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는데 이때는 이제 목회자들뿐 아니라 평신도들뿐 아니라 평신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직장 선교회 예를 들면 춘천 기독교 의료인 선교회, 만나 선교회, 구국 기도회, 특별 강연회라든지 그리고 이때 춘천 성시 신문이 창간이 됩니다. 성시 신문까지 아예 창간이 되고요. 성시 신문은 지금까지 계속 매월 월보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굉장한 문서 사역이네요. 교계 활동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성경 지식 필요한 것, 또 선교에 대한 선교사님들의 여러 가지 소개, 다양한 방향에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시화운동본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춘천 어떤 아주 획기적인 집회도 있었다는 얘기도 한번 들었었는데 이제 초기에 CCC 그 고인 되신 김중근 목사님께서 1972년도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1만 기도 운동을 집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7,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 당시 인원은 엄청난 인원인데요. 근데 7,000명의 식사를 대접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소양강 댐 아래에다가 250명이 먹을 수 있는 솥을 40개를 걸었대요. 그런데 이걸 이제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까 찾다가 도에서도 어느 교회에서도 할 수가 차량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렇죠. 근데 이제 CCC 간사님이 우리 조남진 장로님께서 이 군단장님을 찾아가라고. 이 군단장님을 찾아가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거절되는 거죠. 젊은 사람이 와서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강원일보사 편집 국장님이 보내셨다고. 거기서 첫 마디에 이제 다 만사오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7,000명의 식사를. 그게 하나야말로 성령운동의 성시화운동이 아주 도화선이 됐겠습니다. 그렇게 큰 집회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뭐 계속 해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10월 달이면은
매해마다 한 주간 동안 성시 주간으로 해서 저녁에는 집회를 하고 낮 시간에는 사회운동 여러 가지 뭐 스포츠부터 다양한 지금도 그러면 매년마다 일주일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10월 달에 했었는데 올해부터 10월 달에 이제 교단들마다 행사가 많아서 분주하죠. 예, 분주하죠. 올해부터 6월 달 행사로 바꾸기로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좀 미정으로 뒤로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성시화 운동의 다양한 활성화 속에서 보면은 2000년부터 성시화 운동을 기독교 문화 운동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001년도에 기독교 연합회와 함께하는 부활절 새벽 촛불 예배, 또 십자가 대행진, 규모 있게 계속 사역이 진행되네요. 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그리고 성시 합창단도 있고 성시 무용단도 있습니다. 춘천시의 계시는 분들로 구성된. 예, 그렇죠. 굉장히 규모가 있는 운동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문화와 함께 이제는 문화 복음 전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문화 전도 사역으로 이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그 앞에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도 이제 춘천 순복음교회 초기 우리 목사님 멤버십이 성시운동본부의 멤버십으로 구성이 돼서 그렇죠? 이렇게 활동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춘천 순복음교회와 또 우리 현재 이사장님 맡고 계십니다. 많은 목사님이 이 우리 성시운동본부에 기여하거나 또 지금도 또 헌신하고 있는 부분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그런 또 역사와 관련해서도 또는 현재적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춘천 성시화 시작이 지금 꼭 48년이 되었습니다. 1972년인데 저희 교회 창립이 72년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역사를 같이 가는 거네요. 48년이.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50주년과 성시화 50주년을 희년을 같이 한번 어떤 희년 성회를 같이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또 아무래도 저희 원로 목사님의 영향력이 김주환 목사님, 김주환 목사님 영향력이 많으셨고 초창기 멤버이신 조남진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 장로님이시다 보니까 다양하게 목사님도 교회도 또 장로님의 활동도 영향력 있는 다양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십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제 그 성시운동 본부뿐만 아니라 이런 연합운동을 하다 보면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아요. 문제가 아마도 이제 춘천 순복음교회나 또 현재 우리 목사님도 이제 이사장 맡고 계십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한 수고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감당하셨네요, 정말. 예, 교회적으로도 이제 한 개교회의 재정적인 부담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라든가 성세 운동에 활동하셨던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그분들은 그냥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최고의 고백입니다. 필요할 때 물질로 채워주셨고 필요할 때 사람 보내주셨고 또 필요할 때 또 필요하면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제 앞에 계셨던 이사장님이 참 잘하셨어요. 그러셨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좀 마이너스 경영이었는데 이사장님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 침체기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침체기도. 그래도 잘 극복이 됐네요. 앞에 박인관 목사님께서 성시화 이사장님을 하셨는데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러는 가운데 지역에 있는 연합하는 일에 열심을 내주셔서 제가 좀 쉽게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춘천 성시화 운동 본부는 단순히 춘천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사실은 이제 각 도시에도 지금 생기고 또 원주에 사실 있거든요. 또 이제 심지어는 뭐 세계까지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거기에 아주 정말 초기 멤버로서 또 역사를 정착해 가고 또 헌신했던 분들의 그 수고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춘천 성시화운동 본부는 이렇게 또 왕성한 사역되고 지금도 왕성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계와 지역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뭐 콕 집어서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은 그 춘천 성시화운동 본부가 또는 성시화운동 본부가
그 미친 영향이라면 뭐 한두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이제 성시화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도시라는 거룩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렇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밖으로 또 이렇게 삶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이런 운동이니까 네. 뭐 예를 들어 어떤 시청 안에 우리 기독교 모임이 도청 안에서 네, 네. 아니면은 직장 선교회라든가 이런 것이 삶 속에서 맺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남성분들이 모여서 또 기관장들이 모여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교회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게 될 것이고 또 그렇죠. 교회의 영향력이 이 사회 안에 미쳐지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뭐 이제 춘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연합운동이 좀 있었겠습니다만은 성시화운동 본부로 인해서 어쩌면 연합운동이 본격적으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 영향이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가 연합운동의 아주 기폭제 또는 뭐 결정적인 역할 이런. 예, 지금은 연합체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연합체가 많은데 이제 성시화의 그 시작과 그 중심에 그렇죠. 기독교 연합회도 활성화되고 또 목회자 연합회라든가 네네. 그 안에 홀리클럽 평신도 모임인데 홀리클럽도. 아주 뭐 네네네. 열심히 하들 장로님들 참 열심히 하셔요. 그렇죠. 이런 영향력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성시화운동본부가 사실은 이제 단순히 도시 성시화운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직장 선교라든지 여러 이렇게 춘천 시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어떤 소통의 역할도 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소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삶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게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기독교인으로서 본이 되어지는 삶들, 어떤 기관이나 단체보다도 개인이 이 삶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부분, 이것을 이제 도와 시와 군, 민간군, 또 교회가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하나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제가 듣기로는 또 이 춘천 성시화운동본부가 뭐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줘서 춘천 시내에 무슨 뭐 협의회 같은 것도 구성됐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춘천 성시화운동본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뭐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협의회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거는 어떤 얘기죠? 뭐 그 전에는 다른 이제 직장 선교의 차원이었더라면은 지난번 우리 박인관 이사장님이 계실 때에 사회복지협회 사회복지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 관점에서 꼭 기독교만 관점은 아닌데 사회복지협회의 회원들을 모아서 그 전에는 없었는데 그게 기독교인들이 모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관점에서 이제 다시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제일 활성화되어져 가는 곳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이렇게 성시화운동의 역할이 이렇게 사실 이렇게 진행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또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성시화운동 본부에 관한 소개도 하시면서 그 역할에 대한 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로서도. 목사님, 춘천 이외의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도 이 성시화운동 본부가 이렇게 세워지고 활동이 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뭐 이렇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나 뭐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지 혹시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뭐 몇 개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한 규모를 제가 들었는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지난해에 당진에 있는 당진 동일교회에서 성시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초청하고 국내에 각 도시의 성시화 이사장님이라든가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아주 뭐 뉴욕 같은 데는 성시화 운동이 대단합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지금 춘천은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이 성시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춘천이 가지고 있던 그 아주 프린시플이랄까요? 그 성시화 운동의 근본 정신과 원리를 이제 가지고 오히려 규모 면에서 딴 데서도 크게 되는 것도 좀 많이 있는 거네요. 요즘 오히려 역으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도전을 받고 더 활성화가 돼야겠다. 그렇군요. 아주 열정들을 내시고 아주 참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목사님 참 말씀 들으니까 많이 도전도 되고 오늘 참 귀한 시간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정말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성시화 운동이 이 시대의 해법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제시할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하나 말씀해 주시면은 좀 강원도 교회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제 개인적으로 제일 크게 마음에 이렇게 중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다. 네. 아무리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를 얘기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것으로 말하면 전 세계가 뭐 초토화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바벨을 쌓지는 않았나?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시대가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시대에 있었더라면은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교육자들과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문화 콘텐츠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안 된다, 어렵다 이런 차원보다는 각 교회들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때를 따라 돕고 계신다. 또 우리 목사님들의 열정과 성도님들의 열심히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오히려 또 위기 속에 기회가 되어지는 복음 전도의 또 하나의 새로운 콘텐츠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다른 한 가지는 도전을 받는 것은 예전에 저희들이 성장할 때는 교회가 문화를 이끌어 갔는데 그렇죠. 우리 어릴 때 지금은 생각해 보면 교회가 문화가 뒤처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우리 교회들이 생각을 하며 이 시대적인 문화를 어떻게 교회가 앞서가면서 좀 이끌어갈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콘텐츠 온라인 사역을 개발할 뿐 아니라 이제는 그 미디어를 통한 성경 공부라든가 전도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시작이 불가합니다. 도전하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또 개척교회라든가 또 어려운 교회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 연합 차원에서 만들어서 아니면은 뭐 오늘처럼 이렇게 방송국 차원에서라든가 만들어서 함께 나눌 수 있다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이번만이 아니라 뭐 지속적으로 역사 속에서는 존재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시대 속에서 요구하는 문화 사역이라든지 그 시대 상황에 맞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복음 사역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현재 춘천 성시화 운동 본부의 이사장님이신데 앞으로 진행하실 성시화 운동 본부의 사역이나 비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한 가지는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와 다른 한 가지는 네트워크인데 이 두 가지가 형성이 돼야지 이 시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저는 신천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편에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우리 교회에 도전을 주는 신천지에 그들이 활동하는 모습들 만약 이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떻게 들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려하고 있던 신천지의 그 근본 바닥이 다 드러나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역으로 도대체 저 신천지는 저렇게 전략이 있고 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나는 뭘 했던가 싶을 정도로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전략이라든가 역동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변화가 꼭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믿습니다. 네, 믿어라. 네, 네. 이것이 네. 아니라 도전을 줘야 될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지금은 고령화 시대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수고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렇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다음 세대들을 저는 이 성시화에 대해서 이사장을 맡고 성시화의 기초가 되었으며 좀 제 나름 또 책임이 있으니까 네, 공부를 네, 좀 네.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네. 교회가 인재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 글로벌 리더를 교회가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네. 초창기 멤버들이 지역 사회 안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성시화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인성교육 이건 교회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성교육이라든가 영성교육이라든가 지금 뭐 가정에서 부모님도 아니면은 학교에서 공부하라는 얘기만 하지 부모님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고 또 이 아이들을 그래서 저는 교회들이 뭐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어떤 비전 스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꼭 같이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사회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의 양육 이런 거, 또 성품 교육이라든지 그렇죠? 그럼요. 이런 부분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또 다른 한 가지는 10,000명이 모이는 한 개 교회보다 100명이 모이는 100개 교회의 역할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척도 해보았고 또 교회를 혼자서 2교회, 3교회를 섬겨보기도 하고 지금은 좀 성도들 숫자는 조금 더 많지만 이렇게 섬겨보면서 한 목회자가 영향력이 몇 성도의 몇 분까지 영향력이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 전 성도님들은 개척교회 성도님들만큼 믿음의 열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대형 교회들이 풀뿌리 교회, 비전 교회들을 세워서 그 교회들과 함께 일어나는 연합운동이 되지 않으면은 큰 교회 하나의 역할로서는 지역 사회의 복음의 영향력이 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많이 이제 돌아보려고 하고 있고 그렇군요.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역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이 바꿔져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교회가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면이 교회와 연관되어진 부분, 선교 아니면 교회 연합회 이런 부분에는 활성화된 반면에 불신자들 속에 들어가서 불신자들이 저들이 교회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실은 많은 물질을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교회 얘기를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 해는 여름이 가까워지는데 여름철에 보면은 이 강원도에 외부에서 여름 피서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은 이 뭐 지저분한 것들이 온 동네를 다 한 해는 전 성도님들이 매주 토요일 날마다 우리 춘천시 거리 정화 운동을 한번 하자. 주로 개천에 개천에 보니까 뭐 지저분한 나무들 그 가시나무 이런 걸 많이 있었어요. 한번 홍수 나고 나면 또 그래서 한 4, 5주 정도를 매주마다 150여 명이 나와가지고 아이고야, 큰일 하셨네요. 춘천시 개천을 아주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리 이제 빗자루로 쓸고 지금은 뭐 청소 차들이 하지만 그런 일들이 주변의 분들에게 참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아주 더웠던 해가 있습니다. 그 해에 한 번은 저희 전도팀이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동사무소에서 교회가 쌀, 라면, 선풍기 몇 대만 좀 도와주시죠. 한 동네에서 그래서 선풍기 30대와 쌀 한 30호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전도사님 전화를 받고 그거 교회가 해야 된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 춘천에는 거동 하나만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에 기도하고 받은 응답을 새벽 예배 마치면서 성도님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네네.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성도님들 우리 이거 합시다. 안 하면 내가 카드를 끌끌 크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한 거는 그 해에 아마 제가 정확한 기억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풍기 한 600여 대하고 쌀 그리고 그 더우니까 어르신들이 막 쓰러지고 하니까 포도당 뭐 영양제 같은 거 이런 나눔을 하게 되고 이 교회가 꼭 교회 안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 들어가서 지역사회 활동 지금 이제 저희 교회가 활동하는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은 그렇군요. 이제 그 북부 노인복지관을 제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인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렇죠. 이제 2년째 그 게이트볼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또 게이트볼 대회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다 모이셔요. 그런데 여기에 꼭 이제 기관장님들도 오셔서 인사도 하시고 하시는데 여기 한 그 노인회 회장님이 인사 말씀을 하시면 해마다 빠지지 않는 인사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는데 우리 예수 믿읍시다. 그분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분인데 그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지금 올해 12년 이제 올해가 이제 13년째가 되죠. 춘천 시민 초청 탁구 대회를 합니다. 이틀 동안. 여기에 지금까지 한 2,400여 명의 선수들이 다녀갔습니다. 근데 단순한 탁구 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탁구 대회 하면서 식사를 제공해드리고 또 우리 전도팀들이 교회 부스를 만들어서 간식을 만들고 여기 오신 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저희는 이제 원로 목사님 때 시작한 것이지만 이게 참 너무 좋게 생각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교회 들어올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이틀 동안 함께 탁구 대회를 하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자유 게시판에 교회 홈페이지에 글을 달아 올리는 거 보면은 참 교회가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 외에도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축복받는 은혜 중에 하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올해 17년째 원로 목사님 때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점심 식사를 제공해드리면서 문화활동 날을 하는군요. 매일 합니다. 매일. 차로 가서 모시고 오셔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뭐 노래 자랑도 하고 성경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또 뭐 공연도 하고 건강 강좌도 하시고 이러면서 그것을 지금 17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의 중심이 그것은 이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께 효도를 못했으니까 지역 어르신들에게 효도하겠다. 이게 전도죠. 성취화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취화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다양한 조금만 돌아보면은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그 유중표 목사님께서 별세 목회 뭐 별세 다 예수 믿으면 별세인데 뭐 그랬는데 성경 안에서 그 별세라는 말씀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별세의 원어를 보면 엑소도스더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지실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은혜를 입었는데 그럼 이제는 교회가 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별세의 비전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세상은 예수 믿으라 이 말로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이 성시화의 한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죠. 교회가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면 이것이 곧 성시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생각이 부쩍 들어요. 한마디로 큰 숲 운동을 전개하면서도 동시에 그 숲속에 있는 나무들을 서로 흔들어 줄 수 있는 작은 교회들까지도 함께 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이제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우리 성기시는 교회의 연대와 성시아운동본부의 연대가 이제 연역이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예. 특별한 뭐 계획이라든지 특별한 예. 어떤 하나 뭐 생각하고 있는 예, 제가 게 이제 있으면 기도만 하면서 말씀해 좀 많은 주시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희년 때에 세계 성시 선교대회를 저희 교회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군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제 올해 중반기쯤 가서는 네네. 운영위원회를 준비위원회를 열어서. 결성을 하고 또 많은 비용과 네네. 또 많은 여러 가지 우리 한국 세계 성시화 운동 본부와도 또 협조를 해야 될 네네.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이런 그 차원에서 또 문화 행사도 좀 네. 같이 곁들여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 연합을 이끌어내야 될 것 같고 네네네. 또 지금 교회들이 다 열악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춘천만 해도 80%가 그 미달의 비전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을 그렇군요. 예, 네.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 하는 좀 거룩한 부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만이 좋습니다. 이는 복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든 또한 한 가지는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게 뭔가. 네네. 그래서 꼭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필요하면 버스킹이라든가 야외에서도 아니면 기관과 연합을 해서 이런 좀 활성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또 이제 춘천 성시아 운동 본부 또 이사장님으로서 우리 강원 교회들과 또 성도님들에게 지금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희망의 메시지 이렇게 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별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별세라는 말을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별세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 마음에 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별세라는 부분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니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그 무엇으로도 그 주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으니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별시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 은혜 속에서 시대 앞에 우리가 좀 담대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운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또 뭐 자녀들 교육 문제, 노후 대책 문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분들도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면은 그분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사회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가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다면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성시화의 시작이 성령님이 시작하셨고 성시화의 그 과정이 성령님이 이루어 주셔서 세계 춘천의 이 작은 도시에서 세계 성시화의 이 비전이 열매를 맺고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그 감동하심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믿음으로 나간다면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때가 위기가 기회가 되고 이때가 복음의 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다른 도시보다 더 열악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강원도 교회들이 연합을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연합을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달려가는 그런 우리 강원도 교회 또 우리 성시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춘천 성시아운동본부의 이사장이신 이수영 목사님을 모시고 성시아운동을 통한 복음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수영 목사님을 모시고 성시아운동본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시아운동본부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복음화가 속히 오겠구나 하는 또 기대감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CTS는 앞으로도 귀한 분들을 모시고 강원 지역의 특별한 안건과 교계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